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느 한 분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편지 속에 나타난 이분의 믿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내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곳에 들어온 지 2주가 되어가는구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이들에게도 아빠 생각하거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무엇보다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전해주시오. 불편한 것이 왜 없겠소. 그러나 그래도 감사하려고 애쓰고 있어. 어떻습니까? 야, 교도소에서도 감사하다니.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박종철이라는 대학생을 고문시켜 죽인 우리나라의 고문 형사로 악명을 떨친 이근한이라는 사람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좀 충격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출소했다가 한 10여 년 전쯤에 어느 교단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한번 또 소란이 있었죠. 제가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드린 뉴스로 이근한 씨가 그 교단으로부터 목사 면직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단에서 여러 번 박종철 고문 사건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그러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자기는 그게 한 게 아니고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고 설교를 하고 간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근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마침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 편지의 부분이 생각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요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하나님이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하나님을 피해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났고 다 죽어갈 마당에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게 그게 미안했는지 인간적인 의로움에 바다에 목숨을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야 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래서 살게 된 겁니다. 이 큰 물고기가 뭐 고래냐 아니냐 이거는 아무런 생각할 거리도 안 됩니다. 죽을 줄만 알았는데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도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나에게는 어떤 마음도 있어야 될까요? 애초에 이 모든 문제와 이런 시련의 원인이 요나 자신의 고집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마음에 피해 도망가다가 생긴 것인 것을 자기가 정말 깨닫고 알았으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감사해서 막 좋고 웃다가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좀 있어야 될까요?
그래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감나무에 감이 너무 잘 열리니까 이 사람이 몰래 밤에 감나무에 올라가서 그 감을 몰래 따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나무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높은 나무라서 당연히 죽게 됐는데 주인이 무슨 소리가 나니까 이상해서 갔다가 감나무에 누가 도둑질하는 걸 보고 밑에 갔다가 이 사람이 떨어지는 거를 주인이 받아서 살려줬어요. 자, 그러면 이 감도둑이 주인 때문에 살아났어요. 살려준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주인에게 또 어떤 마음과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지만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냥 당신이 다 알아서 해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렇죠? 아유, 하마터면 주변에서 살려서 고맙다고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애초에 감나무에 왜 올라갔어요? 도둑질하러 올라간 거예요. 주인한테 들켰으니 고맙다는 말과 함께 뭐예요? 미안합니다. 있어야 돼요.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됐는가를 진심으로 자기가 알면 요나가 드리는 2장 전체의 기도 내용 중에 감사도 있어야겠지만 뭐가 있어야겠어요? 맞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나의 기도에는 감사와 서원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쭉 읽느라고 넘어갔지만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이 2장의 기도는 요나가 지금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모르면, 그걸 무시하고 읽으면 너무나 감동적인 믿음의 승리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읽어드린, 제가 이 편지가 누구의 편지인지 모르고 옥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모든 것이 은혜다, 애들한테도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라, 내용만 들으면 이야 얼마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분인가, 그 교도소에서도 저런 편지를 쓰다니. 그러나 자기의 죄와 잘못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은 현대판 요나 같은 사람이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시대에 요나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자세히 요나의 기도를 제가 해석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러나 2절과 7절의 내용 보면 자기의 지옥바다까지 내려갔던 끔찍한 상황 속에서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닿았다. 즉 죽을 것 같은 그 바닷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가 성전에 울리는 것을 듣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9절에 제일 마지막 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다 갚겠다. 요나는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소원을 갚을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서를 지금 5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기도든 감사든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의 보는 것과 달라서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속 중심을 본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그렇게 비유를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넣었든지, 죄송합니다, 도둑놈이 넣었든지 나쁜 놈이 넣었든지 착한 사람이 넣었든지 상관없어요.
동전 개수만 맞으면 원하는 것을 누르면 덜커덩하고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자동 판매기.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감사 기도라고 해도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기도 내용 자체가 아니라 먼저 마음의 중심을 살폈어야 됩니다. 요나는 죽을 작정으로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셔도 기적적으로 살리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감사 속에는 애초에 하나님이 왜 물고기까지 준비했어야 됐는지,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그 마음에 찔림과 울림이 없었는지 아니면 있어도 무시했는지 모르지만 그 회개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감사기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왜냐하면 그냥 성경이니까 쓱 읽고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뛰어드는 거예요. 사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불평의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폭풍으로 내 길을 막지 않으셨으면 내가 굳이 바다에 내가 왜 몸을 던지겠느냐. 우리가 때로 그렇게 마음먹을 때가 있죠.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저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압니다. 내가 잘못해놓고도 그렇다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 살아갑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 그런 내가 싫은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책임을 은근히 돌리는 마음이 지금 요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건 요나만이 아니에요. 저 창세기에 아담부터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네가 다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었어요. 하나님이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말할 때 저는 늘 생각해요. 아담을 탓하는 게 아니고 나도 저러지 말아야지,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정말 치졸한 거예요. 남자들은 평생 반성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대 문학에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사랑 고백을 한 적이 없다고 막 학자들만 쓰는데, 당장 불교하니까 하필 하나님이 있게 하신, 함께 있게 하신, 내가 뭐 그 여자를 달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줘가지고 그냥 내가 같이 사는데 그 여자가 줘가지고 먹었으니까 결국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말이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인류 역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시대 속에 가장 큰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그나마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서, 구원받은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죄인과 다른 게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요? 죄가 아니라 인생을 사는 나름의 서바이벌, 생존의 방법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빨리 올라가지 못하는 전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번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 자신의 신념에 빠지면 다른 사람은 모두 보고 알 수 있는 자기의 추한 모습을, 자기의 잘못을 정작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고, 저는 그게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름을 굳이 대지 않더라도 아실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다 깨닫고 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와 잘못을 깊이 있게 뉘우치고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점점 독해지고 악해집니다. 내가 이것만 지나가 봐라. 그래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 더 악한 사람이 되어 실은 시련을 벗어난 게 아니고 더 큰 구덩이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편안하고 몇십 평 되는 아파트도 아니고 뭐 편안하겠습니까?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죄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하는 사람 그 마음의 진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 뻔뻔하게 버티고 부인하면 결코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오랜 동안 오해했던 것처럼 여기저기 둘러산으로 기도원으로 다니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 충만의 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을 가장 강력하게 가장 내밀하게 붙잡으시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래도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 믿음을 가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성숙한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말씀의 태풍이 불어도 끄떡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한 식구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은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넘어가는 일에도 나는 성령의 부드럽고 분명한 인도하심에 내 마음이 찔리고 눌려서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 이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바라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의 배에 폭풍을 보내셔서 요나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냥 자포자기로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라는 것. 자기가 오해한 하나님, 자기가 이해 못한 하나님의 사랑, 그거 네가 오해한 것이니까 돌이켜라. 하나님은 그 회개를 요나에게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은 자존심으로 버티다가 죽음의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지금도 우리 마음에 늘 불러야 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언제라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하는 마음에 들 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을 때임을,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때임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리고 어쩌면 이 시대에 요나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 하는 그 말씀은 냅둬 이대로 살다 죽게, 이건 절대 아니겠죠. 혹은 인간적인 책임을 지고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리고 요나 같은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언제라도 무슨 일에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이제 맞추어 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듣고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체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면, 그렇죠, 이미 우리가 후회하는 거 다 알면 되는데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왜 굳이 우리 입술로 회개를 해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쳐야, 잘못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가슴이 아파야 다시는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그런 결심을 우리 스스로 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죄로 인한 인생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깊고 정직하고 솔직한 반성과 후회를 가져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회개에 대해서 성도들도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회개가 그냥 교리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나님은 이런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아니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 죄에 대한 깊은 후회와 그 죄로 인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어쩌자고 이런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뉘우침과 후회가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 후회와 반성이 깊을수록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심도 강해지는 법입니다. 이 정도만 나만 그러나, 이런 사람은 절대 그 일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또 합니다. 그걸 우리는 악한 습관이라고 하죠.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에. 그러나 뉘우침의 뼈아픈 고통과 돌이키는 뜨거운 각오가 있을 때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 후회가 크면 클수록, 그 후회로 인한 고통이 내 마음에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결단은 강하고, 그렇게 사람이 새로운 삶의 변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살아나는 것에 감사는 드리지만 정작 있어야 될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감사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성도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도 아니고 진정한 믿음의 행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결코 자신의 죄와 불순종과 욕심과 이기심과 위선과 탐심과 악함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나만 그러나 다 하는 것이지, 슬쩍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도 아니고, 요나의 감사의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동반하지 않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 말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애초에 왜 자기가 어쩌다가 이곳에 와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고기 뱃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바다에 몸을 던지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회개 아닌 회개를 이빨림처럼 하는 그냥 감사만 돌아간 요나는 결국 하나님과 더욱더 극한의 대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의 고집과 어리석음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반복되는 그런 악한 습관으로 인한 어려움에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 그 시간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과 연약함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7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회개에 대해서 비판이 아주 심했던 영화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밀양이라는 영화의 내용을 통해서 기독교의 회개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엄청 일어났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주인공이 남편을 사고로 잃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와서 삽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납치되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알고 보니까 잡힌 범인이 바로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납치한 동네 같은 이웃이에요.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게 돼요. 은혜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제 범인을 용서할, 자기 아들을 죽인 꿈에도 잊지 못할 그 죄인을 용서할 마음으로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자기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너무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정작 그 여인에게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도 없이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주인공의 그 대사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용서도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대사를 하지만, 사실은 감독이나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인권이 던지는 비꼬는 내용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라는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속마음을,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속마음을 내어놓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면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분명한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그렇게 가능한 것은 그런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해야 하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가장 솔직하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신적 특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 잘못한 사람에게도 당연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회개를 깜빡해서 입술로만 회개를 했든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짜 회개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내놓으며 하루가 가기 전에 혹은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정결한 하늘의 영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그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과 온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